26년 1월 12일 월요일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은혜로운 주일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 미래에 갈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창세기의 문맥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입어 방주 건조의 명령에 순종하고 결국 40일간의 대홍수가 난 다음에 떠다니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때가 되어 방주 밖으로 나오는 놀라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며 때와 시를 분별하고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약속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어 노아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첫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노아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복입니다. 이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육적인 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육적인 복을 누려도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 즉 영생을 얻은 노아야말로 복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은혜로 여기고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2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 다시 이제 다스리는 사명, 그러니까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를 무서워하게 된다. 이제 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로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도록 길을 여십니다. 이 점은 매우 유의미해서 온전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실습을 통해서 이제 스승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스승은 제자가 해볼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내가 도울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모든 동물과 식물, 채소를 식량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4절에서 보면 이 피를 어,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피를 귀하게 여기고 짐승과 사람의 생명 모두를 존엄하게 하라고 하시고요. 특별히 6절 말씀에는 사람의 피, 즉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7절 이런 원칙을 따르는 범위 내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약자를 괴롭히고 살인하는 도덕성 마비와 같은 짐승과 같은 비이성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문단이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 그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육신적 생명은 물론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출산국이 되어서 우리 국가의 미래와 존폐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육과 번성은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부담감 가져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8절에서 17절 두 번째 문단인데요.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왜 언약을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방주 안에서 그들은 엄청난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자, 저 방주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의 아우성을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경험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홍수, 즉 물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를 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기를 어쩌면 그토록 신중했던 이유가 무서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의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11절 언약의 요지는 다시 땅을 멸할 홍수가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0 년에 걸쳐 그 고된 방주를 짓는 일에도 순종했던 노아와 가족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경험하고는 홍수 심판 이후에 가장 큰 두려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기 어려운, 이거는요 뭐였냐면 '다시 홍수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였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 피조물로서의 그 은혜를 잊고 의로웠던 어떤 노아의 가족들의 인간적인 한계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문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쭉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냥 묵상해 봅니다. 그들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말씀은 듣고는 있는데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인간은 연약함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들의 뇌는 지금 공포에 절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높이를 낮춰 주세요. 그들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언약하시면은요, 절대 홍수 없겠다 그러면 홍수 없는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겪었던 그들을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는 거죠.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사역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엄청난 일을 겪거나 또 어떤 내면에 큰 어떤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은 못 믿고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2절 13절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그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증거?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띄워 주십니다. 이 무지개는 영원히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무지개는 있습니다. 그럼 무지개를 실험하시려면 물을 이렇게 쭉 뿌리신 다음에 빛을 비춰 보면 무지개 보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지개는 비가 왔다가 그치면 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비만 오면 너무 놀라고 무서웠던 거죠. 이해되시잖아요. 이게 혹시나 이게 좀 비가 좀 길어지면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잠깐 그치고 햇살이 뜨고 무지개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5 절에 17 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풀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가운데 비가 나도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홍수를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겪고 홍수 같은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트라우마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불안장애 생기고 분노조절 생기고 그걸 잊기 위해서 중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굳은 날씨를 바라보거나 비만 바라보거나 장마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경기도 어렵고 날도 춥습니다.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빠라고 고백하십시오.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애착을 제공하시는 아빠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불안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분당 가다 보면 무지개 마을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 무지개 마을이라고 써 있거든요. 문제는 무지개 마을에 살면서 무지개의 뜻을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정은 반드시 무지개 17절 언약의 증거 이거를 그거를 바라볼 때마다 믿었어야 됩니다.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항상 떠 있을 무지개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이 혹독한 추위, 마음의 추위, 경제의 추위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홍수를 겪을 때마다 아버지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때마다 지금까지 역사해 오시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하나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무섭고 힘든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